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강해.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었던 제목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누구를 위하여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싸우시기 전에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었죠? 보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바로 앞에가 막혀 있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몇 점 몇 승이실까요? 100점 100승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상처를 입은 적은 있어요. 그죠? 그 원시복음 그거는 지금 다루지 않고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싸움에서 지신 적이 없는 100전 100승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결과는 끝난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이렇게 싸움을 경험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신 그 싸움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지어요. 가사를 지어요. 함께 찬양을 해요. 200만 명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걸어가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거죠.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이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셨습니다에 대한 감사의 찬양의 가사인 거예요. 오, 감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셨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눈물이 담겨있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이 바로 이러한 오늘 함께 읽었었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었던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가사를 제목을 진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렀었던 찬양의 제목을 진다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 왜 그런지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깊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일 시원했었던 적. 샤워 말고 언제 제일 시원했었을까요? 이게 좀 믿음이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인간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 H마트를 가려면 젠킨타운이라는 도시를 지나가야 돼요. 젠킨타운. 젠킨타운을 지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어떤 차가 스포츠카처럼 생긴 차예요. 윙 해서 저희 앞에를 훅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차에는 누가 타 있는 거죠? 예? 우리 자녀들도 타 있고 아내도 타 있고 저도 타 있는 거예요. 운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때요? 화나요? 화 나지 않아요? 화나죠? 이게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한국처럼 쫓아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니, 한국에서 쫓아다녔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냥 속으로 너무 화가 났었어요. 화가 났었는데 속으로 이랬죠. 저러다가 이제 사고 난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분 정도 지나서 딱 갔는데 우리 앞에 쑥 하고 온 차가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는지 아시나요? 사고 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고 난 건 아니고 그 차가 누구에게 잡혀 있었냐면 경찰에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와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속 시원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가장 미국에 와서 3년 지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었지만 속이 시원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살면서 용서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도 많이 해봤잖아요. 제자훈련 할 때마다 그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김 부장님, 김 과장님, 뭐 이 부장님, 이 과장님 용서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군대 생활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떠오르면 화가 나죠. 그래요? 역시 마음이 좀 좋으시네요.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사 생활 하다 보면,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용서하기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죠. 조금 나를 좀 못되게 못되게 나게 대한다든지, 조금 힘으로 밀어서 힘들게 한다든지, 그러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꼭 한 명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한국과 파라과이가 축구를 해서 이겼어요. 누가 이겼죠? 파라과이가 이겼나요? 한국이 이겼죠? 한국이 이겼어요. 얼마 전에. 파라과이랑 한국이랑 해서, 축구 안 좋아하시군요. 이겼어요, 한국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한국이 이겼어요. 한국이 이겼는데, 그런데 그 동시에 일본과 브라질이 했어요. 누가 이긴지 알아요? 일본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장면을 보면서 한국이 파라과이를 이겼는데 마치 진 것 같은 기분. 왜? 일본이 브라질을 이겨서.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에게 지는 건 싫어해요. 그죠? 한일전.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한국이 이겨야죠. 말싸움도 일본 사람들이랑 해서 지면 안 되는 게 우리의 민족성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와 갔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우리 한국인들을 힘들게 했었던, 압제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몇만 명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다고 했죠?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이 지금 함께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구였었을까요? 바로 애굽의 사람들, 이집트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원수가로 시작합니다. 이건 찬양이라고 했어요. 막 신나게. 그런데 누가?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누가 원수였어요? 애굽이 원수였었어요. 그죠? 그러한 원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라는 것은 군대 가면 배우는 거예요. 저도 훈련 4주밖에 받지 못했지만 제일 많이 들었었던 단어가 주적이었어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 네, 북한이요.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었었던 단어가 주적. 전쟁 용어에서 쓰는 이 원수의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보시면 원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주적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적군, 대적, 주적이 바로 이 원수라는 거죠.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어가 아니라 정말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주적이 누구였다고요? 이집트 백성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14장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했고 15장에서는 그 싸움을 이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 원수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진짜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만 계속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았는지가 중요해요.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430년 동안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볼까요? 원수가 말하기를 뭐래요?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뭐래요? 탈취물을 나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뭘로 여긴 거예요? 430년 동안
여기서 탈취물을 나눈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간 거를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탈취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탈취물. 애굽 사람들이. 와, 충격적이지 않아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탈취물로 보았다라는 거죠.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사실 그 샬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샬랄이라는 단어가 강탈한 것, 전리품. 그러니까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얻은 것, 물품, 물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전쟁에서 이긴 물품으로 본 거예요. 물건으로 본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취물로 본 거예요.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던 거죠. 와, 나쁜 놈들 아닌가요? 그들은 노예를 넘어 그 사람들을 존재를 물건으로 보고 탈취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가장 기분 나쁠 때가 뭔지 아시나요?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젠지 아세요? 현타가 올 때 언젠지 아세요? 상사들이 우리를 대할 때 소모품으로 볼 때.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학교 생활은 그러진 않겠죠. 근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잘 쓰다가 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좋은 그 실적 나오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소모품이 돼서 다 달면 그냥 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던 환상의 직업,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최소한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한 4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누어 봤거든요. 첫 번째 어떤 단계냐면 따라해 볼까요? 소모품. 뭐라고 대한다고 인간을 대할 때? 소모품. 소모품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consumable이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존재. 그게 소모품이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속상하죠. 생각보다 세상이 아름답지 않네요. 그죠? 가치보다 효율을 중요하게 하고 사람을 기능으로만 평가해요. 그래서 소모품 중에서도 쓸만한 물건만 취급을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소모품을 누구 선택하면 될까? 그거에 대한 가치로서 사람은 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소모품보다 조금 더 좋게 쳐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수단. 사람을 툴로 여길 때가 있어요. 툴.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모품보단 툴은 훨씬 더 오래 가요. 그죠? 좀 더 오래 갑니다. 소모품은 쓰다 보면 금방 닳아요. 그럼 버리는 게 소모품이라면 툴은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있겠죠. 조금 더 비싸겠죠.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사람들. 툴로 여긴다라는 거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것이 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람을 툴로 대할 때 쓰이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마다 되게 좀 속상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대할 때 툴로서 소모품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그 다음 단계로 대해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하기도 하죠. 세 번째 단계 볼까요? 세 번째 단계. 동역자. 따라해볼까요? 동역자. 코워커. 함께하는 코워커. 함께 일하는 존재. 좋은 동역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나누질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코워커. 그죠? 관계는 있지만 그래도 코워커는 어떠한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코워커죠. 동역자 혹은 일하는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존재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세 번째 단계라면 사실상 네 번째 단계는 어려워요. 그렇게 대하기가. 네 번째 단계 어떤 거냐면 따라해 볼까요? 목적.
그러니까 수단도 아니고 동역자 이상의 관계, 존재 자체가 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가 된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누가 우선순위가 되죠? 어쩌면 자녀들이 하나의 목적이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목적은 존재 자체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수단으로 만드지도 않았고요. 툴로서 만드지도 않았고요. 동역자로도 만드시지 않으셨고요. 동역자 이상이죠. 또한 뭐가 있었을까? 첫 번째, 소모품을 만들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은 바 된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라는 거죠.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한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어떻게 전락해버리게 된 거예요? 소모품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녀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었을 때 얼마나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아플까요? 이 마음을 글로 쓴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목적이야, 소중한 존재야, 나의 자녀야. 그런데 왜 그곳에서 그렇게 소모품으로 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아프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은 탈취물로 봤다라는 거예요. 소모품보다 더 밑에 단계, 1, 2, 3, 4단계가 아니라 0단계 탈취물. 전쟁에서 얻은 당연한 물품. 사실 그런데 애굽에게 가장 큰 좋은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가뭄에 있었을 때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요셉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렇게 탈취물로 여기면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 사람들 탈취물을 이렇게 나눈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빨리 가서 그들을 잡아서, 탈취물을 잡아서 우리끼리 나누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요.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들의 숨겨진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온다라는 거죠. 탈취물로 잡는 이유가 뭘까요? 탈취물로 잡는 이유, 그들 잡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아까 그 구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울 것이다. 와, 나쁜 놈 중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을 다시 잡으러 가는 거예요. 탈취물을 다시 잡으러 간다라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봤었을 때 신도 몇 개의 신 이상을 만들었죠. 자기네들을 위하여 10개의 신 이상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삼은 거예요? 노예 삼은 거예요. 노예를 넘어 탈취물로 여기면서 그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사용했다라는 거죠. 속상하죠?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마음인데 자기 소유가 안 되면 남의 것도 안 되게 하려는 마음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먹지 못하는 빵 남 주기는 싫은 거. 그죠? 자기가 배부르다고 그 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남을 못 주는 거. 그죠? 자기 소유물이 다른 소유물이 되는 것이 용납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나쁘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소유가 안 되니까 남의 소유가 되지 않게 하는 사람.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하면 그들은 그냥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들이 탈취물을 이렇게 다시 잡지 못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이
하자라고 결단을 하죠. 볼까요? 무서워요. 내가 욕망을 채울 것이다. 어떻게 된대요? 그렇게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내 칼을 빼리니. 그죠? 어떻게 한대요? 내 손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와!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 탈취물을 멸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 저번 주에 읽었어요. 1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탈취물을 다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특수부대 600대와 전국의 병거를 다 동원시켜서 그들을 잡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볼까요? 14장 7절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뭐래요? 600대의 어떤 부대냐면요,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와 모든 병가라는 건 여러분들 병가가 아니고 병거는 말이 두세 마리 있는 거 전차 부대 알죠? 모든 전차 부대를 다 동원시킨 거예요. 병거 부대를. 그러니까 두세 마리가 그거를 끌어야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기동성을 위하여. 그래서 기동부대 전국에 있는 그 기동부대 병거와 그리고 특수부대 600대를 동원해서 누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200만 명의 탈취물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생포하든지 어떻게 하래요? 죽이든지.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그때 당시 가장 강했었던 부대와 모든 병거 부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누굴 멸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러 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매장지가 돼버린 거죠. 그들의 모든 병거부대가 하나도 남지 않았고요. 여기서 기병이라는 것은 특수부대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죠? 그런 애굽의 모든 기병들과 병거들이 어떻게 됐대요? 다 모조리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아야 될까요? 아니면 안타까워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에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대요. 애매하죠? 저는 좋아요. 이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심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너무 시원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찬양과 고백에서 다음과 같은 가사를 만들어서 곡을 만든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 장면을 보고 그 모든 부대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을 때 그들이 불렀었던 찬양이 이거라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이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낚같이 잠겼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신 이후에 그들이 찬양했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누구를 덮었다고요? 그들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람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따라해볼까요? 루아흐예요. 뭐라고요? 루아흐. 따라해볼까요? 루아흐. 이거는 보통 언제 쓰냐면요, 성령.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의 거센 물에 납같이 잠기었더라. 이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에즈베리를 다녀왔었어요. 에즈베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굉장히 작은 대학교예요.
그때 저도 들어가 보니까 항상 몇백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학생들이 돌아가고 나서 약 19명인가요? 한 20명 가량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명 정도가 다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이었을까요? 제가 가서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들었었던 단어는 이 단어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쉬운 단어예요. 네. 제가 그 단어만 알아서 그것만 기억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단어였었냐면요. 스윗하신 성령님이었대요. 뭐라고요? 스윗하신 성령님. 이 성령의 역사가 퍼스널하게도 역사하세요. 퍼스널. 개인적으로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공동체적으로도 역사하기도 해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그날은 그 공동체에게, 그 교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스위트한 성령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신 거죠. 다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스위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이제 막 20살 된 그들에게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래, 힘들었지? 내가 함께 할게 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2년 전에. 아멘. 이러한 스위트한 성령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즈베리에서 스위트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지금 이때 당시에는 어떠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바람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때 당시 임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경험한 걸까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따라해 볼까요? 스위트하신 하나님. 스윗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28절을 함께 읽어보고 이어서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브 전화법이 나옵니다. 역전의 접속사가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뭐라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지로 행하였더니 물이 좌우에 뭐가 됐대요? 벽이 되었대요. 이거를 이미지에 두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뭐로 시작을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바브전화법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는 많이 나와요. 바브가 그리고 더불어 그리고 나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때는 언제 쓰이냐면 쭉 오다가 갑자기 핸들을 팍 틀었을 때 전환했을 때 쓰는 표현이 바브전환법을 종종 써요. 다시 말해 이젠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여줬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그러나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바꾸신 거예요? 스위트한 하나님으로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아요. 심판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스위트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역전의 전환법, 역전의 접속사로 해석하면서 읽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찬양 속에서 이 스위트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백성을 살리시겠다고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몇만 명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200만 명이 지나가고 있어요. 200만 명이 그 시간에 지나가려면 최소 200m에서 300m의 폭을 확보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한쪽 손은 이쪽, 한쪽 손은 이쪽. 이렇게 해서 골반이 멈추지 않아요. 예, 한쪽 손은 어느 쪽? 이쪽. 한쪽 손은 이쪽. 벽을 만든 거예요.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벽을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골반이 멈추지 않아. 그렇게 하고 계신 스위트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셨다고요. 누구 살리려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살리려고 그렇게 직접 손으로 그 바다를 막아버리십니다. 200m, 300m 되는, 너희들 빨리 지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스윗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에게는 심판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탈취물로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공의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스페셜 그레이스와 슈퍼내추럴한 일반 은총이 아니란 특별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을 탈취물로 보고 여러분들을 소유물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6절과 12절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을 지은 거예요. 6절이 처음이고 12절이 끝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가사의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뭐가요? 주의 오른손이. 아멘. 12절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12절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사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양쪽 벽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죠. 이 손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매우 중요한 이미지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손이 나오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손에 붙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의 노예로, 그들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채찍질을 맞으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손에 의하여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손은 어떠한 삶이었냐면 고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손조차 찢어지고 갈라지고 채찍으로 인한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최소 60만 명 이상은 채찍에 상처난 손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노동으로 인해서 거친 손, 아픈 손, 찢긴 손, 원수들에 인해서 맞은 손, 상처난 손, 그러한 손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라는 존재도 동일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시키는 노역과 채찍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마인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잡고 계시는 그 손이 무엇인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손은 세상의 손이 아닌, 바로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럴까요?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고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양손은 바다를 막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보호하신 그 손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다 보니까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 그 손을 원수의 손에 내어 드립니다. 원수의 손에 우리가 찢겨야 될 그 손이 이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손이 찢기십니다. 못 박힌 그 손으로, 찢기신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려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홍해를 막으셨던 그 손으로 십자가에 올라서 친히 그 손은 찢기십니다. 왜? 더 이상 너희들 손 찢기지 말라고. 아멘. 그게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손은 아직도 멀쩡해요. 그죠? 왜 멀쩡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멀쩡할 수 있는 거죠. 이젠 이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손을 높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손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붙잡힌 바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함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들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